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5장 31절부터 6장 넘어가서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대신 우리 성도님들께 카네이션을 이쁘게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멀리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자석인데 떨어지셨나요? 네, 이쁩니다.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신 분의 모습을 보니까 꽃도 이쁘고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이 꽃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 이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완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유, 목소리 크게 하셔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아쉽지만 마음 아프지만 또 깨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는 이로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와 그 가정의 존재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립하시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의 가정을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금 세워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될지니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떠남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를 떠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봅니다. 그 의미는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의미이죠. 부모님을 미워한다거나 부모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주체가, 이제 책임의 주체가 이 가정을 이루는 이제 새로운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합함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합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용되어진 그 창세기에 사용되어진 그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강하게 붙다, 밀착하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하여라는 의미 속에 마치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바짝 붙어 있듯이,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떨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듯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러한 관계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억압에 의해서 체결되어진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언약적 결합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상대에게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듯이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가정, 세상이 바라보는 결혼,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의미와 더 강한 연합의 의미를 이미 태초부터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가정 안에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나이가 되어서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의미를 모른 채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어버이 되신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다음 세대, 결혼을 앞둔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손자들, 손녀들이 이러한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잘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실 때에 잘 훈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알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희생을 배우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5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 주고 어떻게 생각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하와의 존재 발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신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죠. 이 존경하라는 표현의 그 원어의 그 헬라어 원어 표현을 보면 포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깊이 존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여 주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중, 그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권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을 배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서로에 대하여 희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부모님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을 보며 알아가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분들의 가정과 손자 손녀들의 그 가정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는, 알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은요, 믿음이 전수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이제 5장에서 넘어와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이 배우고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공경해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되 어디까지나 그 기준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 말씀이 제가 자랄 때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 집은 뭐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안 믿는 집안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믿음을 받아들여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별로 그 뭐라고 하면 금지를 안 시키셨어요. 교회 나가면 좋고 또 뭐 좋은 거 배워오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시간 뺏긴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이 교회 간다고 성적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성적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교회 나가서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고3 때 최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고1 때보다. 근데 이제 그래도 부모님은 교회 나가면 시간 뺏기니까 그걸 금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하고 도서관 간다 하고 예배 드리고 도서관 갔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 말 안 하고 도서관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부모님 말씀에 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리 부모님이시지만 어떤 믿음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더하여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그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씀을 보면 한자죠. 공경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 그리고 그 공은 또 공손할 공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경할 공자, 공경할 경자가 공경이라는 단어가 두 번 겹쳐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아주 지극히 높이고 지극히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공경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예의를 다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를 찾아보면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정도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존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부모님이 점점 더 연로해지시니까 돌봄과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공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그 자녀들의 삶이 오래오랫동안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대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되게 되고 참으로 축복의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서 세워진 가정을 또다시 만들어서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주변과 사회에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흘려보내면서 은혜와 복을 주변에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얻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연한의 그 삶을 살면서 주변의 그 존귀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한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까지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로르기조. 이 의미는 분노하게 하다, 상처를 주다, 지속적으로 자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런 파라르기조라는
분노라고 하는 이 자극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분노하게 할까요? 그것은 과도한 억압이 자녀들에게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지속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부모지 않습니까? 3명의 자녀들 지금 아직도 양육하고 있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향할 때 간섭 안 할 수가 없죠. 또 억압적으로 약간 비춰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아까 자녀 셋을 키운다고 했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을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께서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시고 안수를 받으셨고 조금 늦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척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목회 자체를 접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늦게 신학을 하셔서 이제 자녀들이 꽤 성장한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녀들이 대학생들이었는데 좀 엄격하게 가정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학생 딸이 술을 먹고 집에 늦게 귀가하여서 좀 호되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꾸중이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딸이 좀 안 좋게 되어서 극단적인 좀 방향으로 안 좋게 되어서 목사님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역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자녀들 역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를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부터 조금 허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제 나름대로 허술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술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허술함을 부모님은 그 허술함 대신 그 자신의 그 허술한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채움이 꾸중과 간섭과 혼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꾸중한다고 다 그친다고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요즘은 그냥 한마디 툭 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제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식 농사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들고 있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만이라도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성숙시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양육하시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정의 의미와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생각이 지배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돈과 재력이 있는 자가 그 가정에서 상대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 자체가 없는 가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가정 속에서도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도록 남편과 아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다음 세대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처음에 그 가정으로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